화목의 복음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작은 구석에 지옥을 만들어둔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한순간도 성령의 세심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분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죄를 알려주실 때 당장 심판을 받도록 재촉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따라서 할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며 결국 당신은 감옥에 있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자비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단 말인가 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랑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동안 보여왔던 죄성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성은 바로 자기 주장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분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후 당신은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우주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래요, 주님. 저는 그 사람과 지금 당장 화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은 의지와 양심을 위한 것이지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산상수훈에 대해 따진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에서 외치는 주님의 메시지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빚을 청산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언젠가 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모든 도덕적 요구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소유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어떤 지위에까지 올랐는지 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흠없고 순결한 상태로 주님을 닮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만들기로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을 법 집행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고 할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며 결국 감옥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죄성은 바로 자기 주장입니다. 어제 나눈 묵상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반응에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며 사는가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숙도이고
신앙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지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면 따지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주차장과 교육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원로 목사님 사택이 있는 그 빌라만 다 구입을 하면 웬만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건물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른 요구를 합니다. 공동으로 주택을 올리자는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그 건물 주인이 보여준 모습은 상식 이하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부실 바로 위에서 물이 셀 때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 집에서 새는 건데요. 하는 수 없이 우리 교회에서 인부를 사서 유도 방수로 물을 밖으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지하에 물이 셀 때는 우리에게 검사까지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택 앞에 화단을 없애고 콘크리트로 주차할 수 있게 만들 때에는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전도사 사택 앞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지를 않나, 화단에 자기 마음대로 담쟁이 풀을 심지를 않나,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면서도 본인은 벽까지 털어서 사적 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공동주택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막말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는 분명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부당함에 같이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봐도, 말도 안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공동생활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도 교회 사택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에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혹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해도 우리 모습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은 의지와 양심을 위한 것이지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화목의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당하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도 의지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이지 이성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산상수훈에 대해서 따진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외치는 주님의 메시지를 망쳐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삶의 모습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내 이성이 그것을 가로막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감정이 자극을 받아 흥분 상태가 되면 말씀이고 뭐고 그냥 막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건 사탄이 쳐놓은 덫에 온몸을 던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모두 다스려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만 내 이성이 앞서 성령님의 권면을 무시하면 나중에는 성령님의 권면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빚을 청산했는지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권면에 즉시 순종했는지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부당한 대우,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내게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참평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따라 그리고 삶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느냐 아니면 마귀의 도구가 되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런 화목의 모습들, 화목의 사신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함께 누리게 되기를,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